네, 저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유통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게 이뤄낸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유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받은 것을 유통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유통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받은 것을 유통한다, 받은 것을 나눈다라는 이 유통의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되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으면 나눠줄 수 없겠죠.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여겨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눠줄 수 없다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유통할 수 없다, 이렇게도 되겠죠.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통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유통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경이 계속 나눠주라, 주라 이런 이제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주는 거에 너무 시선이 뺏겨서 뭘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줄 걸 찾아봐도, 또 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것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야기가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가지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명령하신다, 원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게 유통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받은 것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유통할 수 있을 것이고, 기쁨을 받았으면 기쁨을,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유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지 않은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라, 뭐 나눠줘라, 베풀어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나눠줘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받았다라고 하면 난 도대체 뭘 받았나?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유통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 건가? 뭘 주셨길래 뭘 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게 너무 많죠. 유통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한 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 꼭 유통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주어진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도 담겨 있고, 용서도 담겨 있고, 사랑도 담겨 있고, 기쁨도 담겨 있고, 평화도 담겨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복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받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근거 안에는 복음을 받고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유통해야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유통이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유통하는 삶,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잘 표현해 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유통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제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것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를 지금 바울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빚을 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빚진 자라고 할까? 이 빚진 자라는 말 안에는 뭔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뭘 받지도 않고 내가 빚졌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은 그 빚을 진 누구에게 뭘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뭘 받았다,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 받았나?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뭔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 뭔가 받은 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다 하는 거죠.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또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 다른 믿지 않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을 받은 자다.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순간 또 다른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너희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빚진 자이므로 복음에 대해서 빚졌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빚을 갚기 위함인데, 어떤 빚이냐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표현하면 복음을 유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15절에 그 뒤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16절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표현을 썼을까? 실제로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보면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이 로마 세계에서 아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러면 죄 중에 죄, 악인 중에 악인, 그런 사람이 처형당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를 아니까 그 십자가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인 중에 악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런 사람의 제자다, 그런 사람의 가족이다,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고 믿고 전한다라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내가 아는데, 그런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철학이나 도덕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것이 자기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다 그래도 비웃어도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통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통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바울이 유통하는 삶을 산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이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빚을 갚은 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면서 유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경험한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초기에 한 16년 전이죠. 한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보면 팜스프링스 옆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산이 두 개가 있죠. 근데 팜스프링스와 연결되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뒤쪽 편에 보면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지리산 높이에 있는 마을인데요. 아이딜 와일드라고 하는 예술인 마을입니다. 예술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예술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있는 미국의 3대 예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뉴욕에 하나 있고 시카고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딜 와일드가 그곳입니다. 한 400명의 음악하는 사람들과 미술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학교들 아주 좋은 데를 많이 가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인 학생이 30명이 있고 그 30명 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근데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가줬으면 좋겠다, 가서 좀 그 학생들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산 중턱에 있다는 건 모르고요, 그냥 들은 정보로 대충 한 이 정도 거리겠거니 하고 가 보니까 거기가 땅에서 산 그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한 50분이 걸려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1시간 20-3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만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왕복하는데 거의 4-5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한인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명의 학생들이 처음에 그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그 부모들이 갈아서 나온 것 같아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산골에 기숙학교에 그 학생들이 있는 걸 보니까 사실 처음에 차를 타고 갈 때는 산을 한 50분 타고 올라가 보세요. 이런 데는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곳이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들을 딱 보는 순간 여기가 내가 와야 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방학 기간만 빼고 매주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왔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유통하는 삶으로서 의미가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학 온 지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도 조금 힘든 40에 뒤늦게 가족들 다 데리고 그렇게 막 후원자 없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분명히 저희 생활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 후원비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갈 때 한국 음식들, 과자들 막 싸들고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1년, 2년째 되니까 좀 이제 힘든 상황이 돼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해야지 하고 하다가 3년이 돼버린 거고 이제 3년이 됐으니까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있어서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한국인 교사가 있어서 했었던 건데 그 교사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라 계속 모임을 인도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돼서 그만뒀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유통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한국 과자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너무너무들 좋아하죠. 그 친구들은 꽤 부유한 친구들입니다. 거기 와서 기숙학교를 다닐 정도가 되면 재정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활비가 거의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 주는 그 잔치를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죠. 근데 이걸 마치고 난 뒤에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통하는 삶으로서 참 귀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의미가 이 정도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났나, 아이들이 뭐 갔다고 해서 그렇게 연락을 막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초반에 몇 번 연락하다가 뭐 서로 바쁘고 하니까 연락이 이제 끊어졌게 됐죠. 근데 3년쯤 지났을 때 한 아이가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뜬금없어요. 그 카톡을 딱 받는 순간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딜 와일드에 있던 누구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학교 오면서 온누리 공동체를 찾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시려고 저희에게 그렇게 시간과 섬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주신 책 최근에 보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에게 그렇게 시간과 섬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누며 살아야 되고 유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뭘 나누며 살까, 유통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귀한 것,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서 구원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가? 나는 복음을 유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인 건가? 그냥 주님 주신 은혜 그 평안하게 누리면서 그 은혜 몇 개 나눠주면서 사는 것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의 남은 목회와 남은 인생이 복음을 유통하는 이 삶을 완수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교회의 부조리, 연약함, 부족함, 목회자의 부족함 막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왜 저러냐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열방교회를 통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거로 이 복음을 유통하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 주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을 전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줌으로 얻게 되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